성령님을 보내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핸드릭슨 크레모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영적 문맹이다. 영적 문맹화가 되어 가버린 교회다라고.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미국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교회는 어떤 건가?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도 글을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적 문맹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영적으로 읽혀지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참뜻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을 영적 문맹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참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 문맹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 쉽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가지 않느냐. 이런 말을. 그러나 그렇게 표현이 쉽긴 해도 결코 그 의미와 깊이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며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쉬운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오세요? 그렇지.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나를 굶기시겠나? 이걸로 끝나려고 하는 거죠. 내 배를 굶게 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앞뒤를 잘 맞춰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지 이방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뭘 먹을까? 고민하는 그보다 먼저 중요한 이 공중의 새를 보고 내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깨달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많은 영적 독서를 읽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상관없는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떠나심과 돌아오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떠나심, 다시 오심. 예수님은 두 가지 방향 속에서 떠나심과 다시 돌아오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떠나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함께 있었던 제 아들을 떠나서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떠나심이죠. 그러나 주님은 꼭 그렇게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말합니다. 나는 다시 올 거다. 뭐라 그래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다시 올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온다는 부활의 얘기는 잘 믿지 못하면서 떠난다는 그 아픔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주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가까운 기간 동안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늘나라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승천할 때에 그냥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떠나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들은 결코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확실성에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분이 또 나를 믿으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절망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절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난 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그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고 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얘기 가운데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야 할 삶의 길에 대해서 모릅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14장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8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보여주옵소서라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마다 주님은 꼭 내가 다시 올 거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오신 주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제자들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가야 했습니다.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한 주님은요. 문제는 주님이 승천한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웬일이 복음서에서는요, 두려움과 섭섭함보다는 기대의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대하는 말들. 18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언가 희망, 떠나가는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 좀 기대할 만한 희망이 남아있어요. 19절,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안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떠나가지만 아버지 안에 있다. 희망이 있어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누가? 너희가 알리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 17절을 보면 그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주님과 제자들 안에 상기되어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16절 보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고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온 하나의 주제,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양의 문이라.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 그 들어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길이라는 거예요. 들어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벅찬 신비, 이 땅에서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누구를 통해? 보혜사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우리 성경에 보혜사라는 헬라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은 이 말을 협조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협조자. 성경은 그 사람의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은 보혜사. 이게 보혜사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보혜사가 뭐야? 이게 좀 불교 번역 같아요. 하여튼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공동 번역은 좀 더 편하게 협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곁에 있는 자. 파라는 곁이란 말이요. 곁에 있는 자. 클레라 말은 부르다 것은요, 곁에 불러온 자 그런 뜻입니다. 도우미. 좀 더 가까운 말은 파라클레토스는 함께 하는 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기쁠 때도 함께 하고 슬플 때도 함께 하는 자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함께 하고요.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 희망이 없이 당황할 때도 함께 하는 자예요.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건 우리한테 있는 거란 뜻이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대신할 수 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7절에 의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신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인데 그 영적인 것들을 통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속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천국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저 사람의 속을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미리 그 의미를 내가 알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감추거나 거짓스럽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만나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꼭 뭔가를 감추어야 돼요. 신분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라는 것으로 나를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나는 감추고 싶지 않은데 나를 좀 감추라고 그래.
주변에서 난리야.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감추기 시작하면 왠지 관계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서로 알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마음에 감추는 것.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감추었으면 그 공동체는 꼭 깨지거나 죄악된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길 사람 속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영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서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아는 만큼 그분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예요? 그 속에는 영이에요. 그래 성령이 그 속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오시지 않았죠? 성자 하나님 오셨다고 올라가셨죠? 그 역할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며 주시는 분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그 말씀이에요. 1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은혜예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불러불러 하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중요해요. 오시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들을 내가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문은 두드리지만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진리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니요. 가끔은 이 성령적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진리라고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왜곡된 것들이 참 많죠.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가 마치 자기의 신념과 이념과 일치하는 것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하고 싶은 이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죠.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그 진리가 자기의 객관성보다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이념과 동일시하려고 해요. 성령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게 보수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성령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혀 성령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 자체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이념 속에 갇혀 놓는 거예요. 빨갱이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 이념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가둬놔버려. 성령님을 자기 안에 가둬놔버려. 자기 이념 안에. 한 사람의 이념 안에 갖추어진 신이 신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이념에 갖춰지겠어요? 온 세계를 통달하거나 이념으로 사람을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품어요. 종교적 타종교인도 성령은 다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내 욕심으로 받다가 결국 죄악된 길에 빠져요. 겸손하게 받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것이죠. 진리의 영 안에 머무는 길은 예수가 보여준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머무르는 길, 성령의 충만으로 머무르는 길은 예수가 보여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려놓음의 길, 비워놓음의 길,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양 세상을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따둑거리는 그럴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정권이 바뀌니까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의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을 들었다고 촛불 자체가 정의 자체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문재인은 천주교인이에요. 세례명이 안드레라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안드레 형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그러면 정권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무엇을요? 사랑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촛불을 들 때도 정권 교체보다도 저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가 촛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서 진리의 길도 모르고 자기를 더 많이 자기를 채워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눈치 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진리, 성령, 왜곡된 거죠. 성령에 대해서 빙자한 자들이 참 많아요. 나는 성령의 능력이 커. 왜 지가 능력이 큰 거예요? 성령이 크신 분이지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은사는 성령이 있는 것이지 은사 받는 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서 빠져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래 못 가요. 금방 뒤가 보여.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속에서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똑같다, 내게 유익된다, 우리에게 있다, 이런 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구의 가문이세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한 번만 거절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강권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자꾸 거절하고 딴 생각하면 성령은 다시 그 속에 일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제끼고 마음대로 하고 싶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가만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어떤 지식과 지성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나 먼저 간다. 아쉽지만, 야, 이거 좀 미안하지만, 너희들 좀 고생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뭐 좀 따뜻거리는 말이 없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어쩌면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면서 가장 그들이 하고 싶은 말,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 사랑 안 하세요?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하든 말든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더 내가 마지막 떠나가는데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다. 너 정말 나 좀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뭐라고요?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4번이나 얘기해요. 21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으세요? 주님과 함께한 것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나와요. 보면 많이 나오죠. 내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해주고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는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긴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나와 함께 있으신 분. 어느 동물학자가요, 인간을 동물적 생태로 기술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뭐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동물적인 모습 보면서 동물학자가 인간을 뭐에 비유했을까요? 이랬다고 합니다. 털없는 원숭이. 내가 인간의 본 모습 없이 동물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는 뭐예요? 털없는 원숭이야. 동물학자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성은 자유의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의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동물적인 본성을 못 감당해가지고 이 인간의 비난을 피하면서 약육강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이렇게 하면서 포악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은큼하게 하여.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권력을 지향하고 그 권력의 서식 공간을 확대해 가는 것. 털없는 원숭이들이에요. 은큼하게 이런저런 법을 피하면서 힘도 과시하면서 자기 권력 유지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남들을 본체만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의 못된 권력자들은 털없는 원숭이들 같아요.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미국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장 천대받는 자도 잘라버리지 않아요. 썩어져가는 갈대도 꺾지 않아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잘라버려. 이익된 것만 얻고 사랑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이 털없는 원숭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법태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인간의 동물적인 양육강식의 포악성을 스스로 보호하겠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안 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걸 지켜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 줄게. 그래서 이 돌 속에서만이라도 조금 그런 원숭이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율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약하지요. 힘이 약하지요. 연약한 그 판단력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것도 변질되고 위협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게 되죠.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뭔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성령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은 세상을 오는데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 오신 걸 아시냐는 거예요. 알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오았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누구를? 성령께서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학적이나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버릇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든 사람을 고칠 의도가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은 고칠 수 없어요. 안 믿어요. 잠깐 껍데기로만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이 인간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성 속에서 사람에게 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의 그 못된 본래적인 고집이 죽은 상태예요. 비어있어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온다는 것은 결국 내가 변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비워내야 돼요. 내 뜻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채워지는 것. 그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나는 이 말에 머물러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고 있냐는 거예요. 한참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보고 안다고 했는데 왜 모른 채 앓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주님은, 성령은 함께하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요.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몸에 집을 짓고 머무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세계가 강자나 약자를 물어나고 두려운 세계라면 성령의 임재와 존재 안에 살아가는 세계는 강자와 약자를 물어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본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사도 베드로가요,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쓴 목적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본도, 갑바도키아, 이 지역은요, 지금 터키 지방 북부 쪽에 있는 이 아테네 가까운 쪽에 있는 산악지대예요. 근데 이 지역에는 교회가 굉장히 발달하고 선교가 잘 됐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선교가 잘 된 그 지역은 로마의 박해도 심했던 곳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주후 63년에서 67년 사이로 봐요.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주후 64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로마에서 64 하면 떠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네로 황제요. 네로 하면 떠오른 게 있죠. 뭐예요? 이 미친 황제가 지가 살고 있는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놓고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거든. 술을 마셔도 재미없고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더 재밌는 길을 찾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불 지른 거 보면서 좋아가지고 막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또 마시고 온통 시내를 확 태워 큰 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그래도 재미없으니까 막 눈물을 짜가지고 받아 놓고 이렇게 막 눈물 받아 이렇게 한 사람이 네로예요. 이게 보통 미친 사람도 아니죠.
근데 화제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핑계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고 높은 권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잡아서 죽이든지 박해가 시작된 게 그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죠. 그 이후로부터 쭉. 얼마나 이 네로가 잔인하고 잔혹했으면요. 그리스도인의 그 두 번째 문제고, 황제가 네로가 죽고 후대 황제가 들어와가지고 오죽했으면 네로 황제가 살았던 그 왕궁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큰 경기장을 지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은 그대로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옆에다 따로 왕궁을 세웠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 네로 황제의 이 폭압 속에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들은 위로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 시민 이외의 사람들은 더 잔혹한 박해를 받아가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죠. 이 사건 이후, 물론 그 전부터 이후로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카타콤이야.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 무덤은 이 콜로세움 짓는 건물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좀 성 밖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그곳에가 신앙생활, 그것이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노예,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거의 한 6만 명을 데다가 그 콜로세움을 짓고 난 다음에 반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계속 더 심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냥 잡히면 심심풀어로 죽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사람 피 흘리는 걸 즐기는 그 로마 시민 앞에서 잔인하게 사자에 찍혀 죽이고 칼에 맞아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에 태워 죽이고 별의별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이 두려운 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쓴 1년 뒤에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역시 자신의 그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당부한 것이 무엇이죠? 15절 상반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 상황 좀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단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에게 탄원해서 신문고를 올리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의 그리스도를 뭘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두려움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라. 두 가지야.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는 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죽음이 임박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겠어요? 몇 프로 맡기겠습니까? 이건 맡기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통째로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희 씨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한테 못 맡겨요. 그렇죠? 죽어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뜻은 좀 더 깊이 들어갈 영적 문제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 소원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본 경험은 있습니까? 아니,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희생을 드린 체험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 바치라. 그리고 나서 15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의로운 삶의 자신을 던질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인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한층 더 친밀하고 내밀한 하나님과의 일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일치만이 내 소망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이더라도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변함없이 따라가면 기쁨과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언젠가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져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자신의 주관자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